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너는 마시니? 서희야? 중딩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린 것들이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저희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믹스커피 막 선생님들 교무실 가서 커피 먹으면 어린 것이 뭔 커피 마시냐고, 그죠? 하면서 항상 혼났어요. 아, 이거는 마치 술처럼 네, 이게 20살이 돼야 먹을 수 있는 게 커피구나. 저희 때는 사실 그런 그죠 끄덕이신 분들은 다 옛날 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러 갈 때 다 커피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근데 좀 웃겨요. 커피를 가지고 나요. 막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해. 그리고 나오는데 거의 커피가 그대로야. 나는 왜 먹는지를 모르겠다니까. 그냥 커피를 늘 사들고 가요. 이 분위기인지 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커피보다는 차를 좀 더 좋아합니다. 선호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차를 더 선호했던 것은 아니에요. 저는 커피 좋아했죠. 커피 먹고 막 갈고 별짓 다 했습니다. 해봤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커피보다 조금 더 차를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커피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당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강한 카페인의 어떠한 그런 힘이 필요할 때는 커피를 마시기는 합니다. 근데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선호하는 쪽은 차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옛날부터 차를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차는 세상 이거는 진짜 늙은이들만, 진짜 늙은이들만 먹는 거다. 너무 맛없고 너무 쓴 거야. 이거 뜰고 이거 왜 마시냐. 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 차는 진짜 못 먹겠다. 이건 진짜 너무 쓰다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상담 받으러 가고 그러면 꼭 뭐를 내줍니까? 커피 드실 거예요? 차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티백의 차를 꼭 이렇게 우려서 줘요. 근데 그게 나는 세상 맛이 없었어요. 그렇게 떨어요. 뜰고 막 쓰고. 그래서 차는 맛이 없는 거. 차라리 이걸 먹느니 커피도 쓰지만 커피 쓴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커피를 조금 선호를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이제 제가 아버지를 그냥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때 아버님께서 항상 사용하시던 그 컵이 있어요. 그 컵에 이렇게 차를 우리시더라고요. 차를 우리셔서 드시는데 신기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봤죠. 맛있냐고 하고. 그랬더니 마실래? 하면서 너한텐 좀 쓸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한 모금을 주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마셨는데 떨고 쓰지 않고 오히려 맛이 너무 좋고 향이 좀 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 기억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혀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혀에서 그 맛이 도는 거예요. 이 차가 뭔지 너무 궁금하다. 너무 찾고 싶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인터넷을 검색하고 찾으면서 차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차지? 이게 무슨 차지?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찾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찾았기 때문에 안 찾아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흔히 마시는 녹차였어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맛이 있었을까? 물론 좋은 녹차가 있고 흔히 우리가 먹는 그냥 그 티백의 녹차의 맛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온도예요. 온도입니다. 여러분들 손님 오셨을 때 티백에다가 현미 녹차 이런 거 타줄 때 어떻게 해요? 팔팔 끓는 물에 그냥 팍 드세요. 그러니까 세상 맛이 없는 거거든. 자,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꽃차라고 하죠. 꽃잎을 해서 하는 차는 100도씨의 꽃차를 해서 바로 마시지 않고 약 2분 정도 혹은 5분 정도를 둡니다. 그리고 마시는 게 꽃차예요.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보이차, 우롱차는 95도씨에서 그것도 약 100도씨까지 끓인 다음에 물을 했을 때
그래서 약 10초에서 20초 정도만 우린 다음에 먹었을 때 가장 최고의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홍차는 약 95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녹차는 몇 도일까요? 70도에서 85도씨예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80도씨를 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75도 정도가 가장 적합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녹차는 뭡니까? 제대로 우려내지 못한 녹차였던 거예요. 녹차는 80도 이상이 지나면 떫은 맛과 쓴맛이 굉장히 증폭된다고 해요. 그래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맛있는 녹차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0도씨에서 약 2분에서 5분 정도를 우려냈을 때 최고의 녹차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심이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해서 막 상황, 맥락도 이해하지 못한 채 뜨거운 게 좋은 거야, 뜨거워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느냐? 누군가는 펄펄 뜯는 100도씨의 보이차처럼, 누군가는 70도씨로 은은하게 5분 정도 오랫동안 우려내는 녹차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보이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실명을 해버려요. 굉장히 강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며칠? 3일. 그 3일 동안 그는 온전히 우려지고 3일이 지난 후에 어떡합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보이차였어요. 100도씨로 아주 팔팔 끓는 뜨거운 물로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으로 한순간 짧게 팍 우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마치 녹차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은은하게 70도씨로 따뜻하게 계속 우려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때로는 이리 튕기고 때로는 저리 튕기고 수많은 실수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에 마침내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 후에 온전히 쓰임받게 돼요. 베드로는 녹차같이 오랫동안 우려내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꽃차인지 보이차인지 녹차인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자녀고 똑같은 쌍둥이여도 성향은 다른 거예요. 누구는 보이차고 누구는 녹차예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한 놈은 보이차예요. 그래서 야!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 뒤에 잘 안 해요.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얘는 보이차예요. 그래서 얘가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를 녹차로 생각하고 자꾸 잔소리를 해요. 자꾸 잔소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고 어찌고 저찌고 한 번 했는데 또 근심 걱정이 되잖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면 얘가 말해요. 할머니 같네. 할머니 같네. 어떤 할머니? 복선 할머니. 맨날 복선 할머니 집에 가면 잔소리가 그렇게 심한데 아빠가 똑같대. 그래서 말했지. 내가 복선 할머니 아들이요. 똑같아. 걔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라 그래요. 근데 한 녀석은요, 야! 하지마! 해도 해요. 걔는요, 보이차가 먹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차예요. 끊임없이 귀에다가 닳고 마르고 닳도록 잔소리를 해대야 돼요. 한 녀석은요, 약을 먹을 때 먹어 하면 먹어요. 보이차. 한 녀석은요, 먹어 안 먹어요.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장난감을 사줄 것이고 뭐를 해줄 것이며 야쿠르트를 줄 것이며 뭐를 해줄 것이며 이거를 안 먹으면 네가 병원에 갈 것이며 의사를 만날 것이며 주사를 맞을 것이며 의사 선생님이 강제로 약을 먹을 것이며 굉장히 길어요. 5분 동안 구구절절 우려내야 겨우 약을 먹습니다. 그런 놈이 한 녀석이 있어요. 한 녀석은 녹차고 한 녀석은 보이차예요. 근데 녹차를 가지고
자꾸 보이차처럼 백도씨로 해대면 얘는 상처를 받아요. 얘는 힘들어해요. 얘는 그거를 못 견뎌해요. 근데 한 녀석은요, 잔소리를 하면 힘이 빠져요. 그만 말하래.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마디로 종결지어야 해요. 해, 하지 마, 먹어, 먹지 마. 요거로 깔끔하게 끝내줘야 하는 녀석이 또 있는 거예요. 얘는 바울이죠. 보이차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하십니까? 하물며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녀도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보이차입니까? 녹차입니까? 알고는 계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는 보이차입니까? 녹차입니까? 알고 잘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알고 다루세요. 여러분들도 알고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사실 주제는 그거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던질게요. 당신은 어떤 차입니까? 당신은 무슨 차예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여기에서 나와 같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아보자 라고 말했어요.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가 앉아서 우려내지고 있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차예요? 누군가는 바알처럼 보이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짧고 굵게 10초 20초로 하지만 굉장히 뜨겁게 우려내진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70도씨로 은은하게 우려내진 자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짧은 게 좋을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꼭 하나님이 크게 한 방 때리시는 역사가 있어요. 꼭 한 방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막 보이차 아니 녹차처럼 말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팍 때려가지고 푹 꼬꾸라지면은 그제서야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야 되는 사람들, 보이차예요. 보이차예요. 알아서 맞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순간 빨리빨리 변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늘 많이 아파요. 온전한 길을 걷지 않으면 늘 두들겨 맞아요. 아프겠죠. 녹차 같은 성격은 어떨까요? 녹차는 오래 걸려요. 장점은 덜 아파요. 뭔가 그냥 무난해. 근데 단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가 안 쓰시는 건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안 사랑하시는 건가 몰라요. 뭔가 간증이 없어. 저 사람은 팍 맞았다가 팍 잘 돼. 근데 나는 항상 뭔가 제자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넘어졌다가 다시 쓰고 넘어졌다 다시 쓰고 그냥 딱 요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녹차죠. 뭔가 삶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녹차예요. 어느 때에 마침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그 하나님의 기점에 바뀌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게 힘들고 지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차입니까? 녹차입니까? 그런데 저는요, 백도씨라는 어마어마한 고난 속이 있는데 한 대 팍 맞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고난이 너무 오래 가요. 너무 힘들어요. 백도씨로 끓는 보이차는요 10초 20초면 끝난다면서요. 사도 바울도 며칠이면 끝났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길어요? 나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 백도씨의 고난이 너무나 길어요.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보이차도 아니고 녹차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뭔가요? 나는 지옥불에 버린 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꽃차는 100도씨로 2분에서 5분을 오랫동안 우려내야 합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꽃차일 수 있습니다. 꽃차는 달라요. 그래서 이 꽃차는요, 시든 꽃을 팔팔 끓는 100도씨에 넣었을 때 2분, 5분이 지나는 순간 점차 생전과 같은 아름다운 꽃을 펴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며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음미하였을 땐 아름다운 향이
미각으로 느껴집니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꽃차이겠지요. 보이차와 녹차는 불투명한 다관의 오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꽃차는요, 유리 다관의 투명한 다관의 달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모두가 잘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유리다관이어야 어디에도 향도, 색도, 맛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이 아름다운 색과 맛과 향을 가장 잘 보존하여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100도씨라고 느껴집니까? 그리고 너무나 길다고 느껴집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웃는다, 혹시 그렇게 느껴지면서 스스로 주눅들고 의기소침하며 자존감을 잃어가며 어디 쥐구멍에 숨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꽃차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였을 때 마침내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르에 빠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며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음미하며 때로는 회개할 것을, 그리고 감사할 것을, 그리고 결단할 것을 나의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 봅시다.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바로 그 말씀들을 부여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어떨 때 내가 가장 아름다워지며 내가 가장 아름다운 향을 내며 내가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는지 나의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제는 그 나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가장 아름다운 찬물로, 그 은혜의 강물로 변화시키고 바꿔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향이, 가장 아름다운 맛이, 가장 아름다운 색이 우려나와 수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찬물들이, 그 은혜의 강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